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40일 감사 나눔, 우리가 보고 예배며 또 나눔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한 이 사이즈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세계 60개국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한 그러한 캠페인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입니다. 이 목사님은 불과 2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감사의 캠페인,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 전에 우리 보라색 밴드를 왼쪽에 붙였다 오른쪽에 붙였다 했던 이 캠페인을 이제 이분이 시작하게 된 원인은, 이제 교인들한테 자꾸 감사하라 자기는 그래 놓고 자기가 감사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불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증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부터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불평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보라색 이 팔목 밴드, 이 밴드를 본인이 착용하면서 이제 자기의 입술에서 불평이 없어지기까지 계속 불평하면 또 오른쪽으로, 또 불평하면 왼쪽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감사의 삶을 실천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감사의 삶을 실천하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된 것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막 불평하고 있는데 그 불평하고 있는 거를 자기도 모르더래요. 내가 맨날 불평하며 사는데도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단계, 그게 1번 첫 단계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의식을 하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막 불평이 올라올 때 억지로 이걸 누르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계속 무의식적으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이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아마 감사하면서도 또 불평하고 감사하면서 불평하면서 여러분이 40일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불평은 나오지만 그래도 불평을 누르고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는 나 자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아도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이 관점과 시각이 감사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 바로 불평제로 이 캠페인에 나오는 어떻게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4단계 과정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3달러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63달러였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3만 달러일 때 행복합니까? 예. 어찌 보면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4만 달러가 되면 행복하겠다, 6만 달러가 되면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6만 달러, 7만 달러가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마치면서 계속 이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잘 될 때만 감사하라 그러지 않으셨고 범사라 그러셨습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게 지킬 수 없는데,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평하는지도 모르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을 의식하다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지만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감사가 체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불평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도 고백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늘 간증자들께서 우리 간증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일들이 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장동각 장로님 그 신방을 하러 갔다가 참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장염이 와가지고, 급성 장염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염이 온 게 복이었던 거죠. 급성 장염이 안 왔더라면 그 전주에 이 쇠꼬챙이에 다리를 찔렸는데 그 염증이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몰랐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급성 장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맞는데, 항생제를 맞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리가 팅팅팅 붓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또 뭐 MRI를 찍어보고 막 해보니까 염증이 뼈 앞에까지 간 거라는 겁니다. 뼈 앞에까지. 근데 며칠만 늦었어도 다리를 잘랐어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급성 장염이 걸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구나.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다리가 아파도 그냥 낫겠지 하다 그냥 참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파상풍. 그래서 다리를 자를 위기까지 갔던 거를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급성장염에서 하나님이 급성장염 치료하시러 가셨다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를 바꾸셨네요. 이제 이렇게 급성장염 치료하셨다가 이제 다리 쪽으로 과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감사절기에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하려면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만 한다면 원망하는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철이 끊기기 전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감사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19절에서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설교단 위에 계속 있으려면 저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40일 노트가 끝났다고 이제 감사 노트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팔찌를 이용한다면 이거를
감사 밴드로 생각해가지고 불평하면 또 이쪽으로 바꾸고 불평하면 또 이쪽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한번 감사할 때까지, 내가 감사가 체질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내가 누가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자족할 때 감사한 것입니다. 자족할 때. 우리 아내와 며칠 전에 그 남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산을 올라갔는데 전에 저희 아내랑 올라갔을 때 저희 아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는데 어이구 저보다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올라가는가 이제 봤더니 저희 사택이 여기 꼭대기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사택 올라갈 때 야, 우리 감독님은 27년간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회원동에서부터 저희 사택까지 올라가면 거의 12층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저는 요새 이 만보 이거를 우리 마 목사님이 저한테 앱을 깔아주셔가지고 제가 늘 요새 제가 몇 보를 걷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평소에 15,000보를 걷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리고 전도하는 금요일 날에는 25,000보를 주로 보통 걷습니다. 오늘 주일 날에도요. 제가 핸드폰을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렇지,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그렇죠. 주일 날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도한 날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게 10,000보가 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자족하는 거거든요. 자족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불평한다면요 한두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가 만들어서 그걸 나 자신에게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아도 입술로 의도적으로 감사 그 끊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한번 4절을 보시죠.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다음 뭐죠? 탐욕을 품음에. 그 다음 보시죠. 이스라엘, 그 다음 뭐죠? 자손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껴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잡족.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잡족들이 같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잡족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200만, 60만, 남자만 60만, 여자까지 합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진영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위 잡족, 다른 종족 사람들이, 민족 사람들이 껴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종족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원망을 하니까 크리스찬들도 거기 전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장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뭐라 그러죠?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고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 있을 때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 다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뭐죠? 기력이 다하여 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왜 만나만 주냐고. 그런데 그 성경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7절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뭐와 같아요? 진주와도 같은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계속 먹이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뭐죠? 진노가 심히 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리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은혜가 다 쓸모없게 됩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다 쓸모없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평하게 됐을 때 현재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만나를 주시는데도 그 만나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불평하는 순간 잃어버린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과거는 쓸모없는 게 됩니다. 불평하는 순간 현재도 가치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까지도, 미래를 보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거도 은혜고 현재도 은혜고 미래도 은혜가 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을 통해서 난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